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봉인으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속에는 이 땅의 계획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뗍니다. 봉인을 뗄 때마다 로마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보호받는 사람,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은 완전수의 곱하기입니다. 이 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며 완전한 구원이며 그 속에 기쁨과 영광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환난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그 사랑을 자기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8장 1절 말씀 이제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뗄 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7번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다고 말합니다.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극적으로 암시하는 시간입니다. 고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서 있습니다. 서 있다는 말은 곧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들고 옵니다. 3절, 5절. 우린 3절, 5절 말씀부터 먼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향로 속에 담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3절. 기도가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4절.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하나님께 가는 모습.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가장 소중하게 취급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장로님은 이 환상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중하게 취급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소중하게 취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땅에 천둥, 번개,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향로를 가져다가 불에 가득 채워서 땅에 던져버립니다. 이 말이 기도 응답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둥,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뒤집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뒤집히는 모습을 천둥, 번개, 지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지금의 세상이 뒤집히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땅이 뒤집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는 성경의 나팔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전쟁에서 행군할 때, 전쟁에서 결말을 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팔을 불었지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서 행군할 때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결말을 알릴 때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계시록에서 나팔은 하나님께서 땅에 큰 일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좀 어렵나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말은 지금까지 봉인을 뗄 때에 로마가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7 나팔이란 말은 지금까지 통치했던, 로마가 통치했던 세상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에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자, 그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까지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7절. 둘째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8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을 덮칩니다. 그 별 이름은 쑥이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서 사람들이 마시지 못합니다. 10절 11절. 넷째 나팔을 불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어둡게 됩니다. 12절. 자,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땅, 바다, 강, 하늘이 타격을 입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재앙들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연상되는 것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 땅에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비슷합니다. 출애굽의 재앙으로 애굽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합니다. 천사들의 나팔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로마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있고 출애굽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의 재앙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단어들의 상징적인 것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들이 말하는 의미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의 3분의 1로 제한해 놓고 그리고 3분의 2는 남겨두십니다. 왜 하나님은 3분의 1에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까요? 그 의미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희망으로 주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개는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의할 나팔이 남아있다. 라고 말하면서 8장 말씀을 마칩니다. 자, 아직도 새 천사가 남아있대요. 계속해서 우리 9장부터 또 우리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중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 무화과나무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낙심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기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